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에스겔 46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부분, 또 안식일과 초하루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다른 절기들을 구별하셔서 그 예배에 임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굳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왜 안식일에는 또 초하루에는 동쪽 문 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 때는 남쪽이나 북쪽 문을 통해 그것으로 가야 되는지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과 문제를 때로는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린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 또 내게 효과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또 내 동선도, 또 내가 원하는 것도 늘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법을 늘 고수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원칙은 누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가 이 예배를 정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방법대로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원칙대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린 자주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형식대로 우리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의미와 목적, 그 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 그 방법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자, 여기서 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 문이 안식일에는 열리는데 다른 초하루 말고는 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한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는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어야 될 문은 동쪽 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오는 군주와 백성들은 그 문 안쪽에 들어가서 편안히 예배드린 장소가 아닙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은 그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지만 그들은 군주라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지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조금 더 열어두신 방법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군주 모든 사람들에게
동쪽이라는 하나님의 방향,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현관과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현관이냐, 왜 입구냐가 의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기준이라면 그것이 군주라고 할지라도 그 원칙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아야 되는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으로 나와야 되는지 늘 우리의 삶의 원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시는 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으라고 하시는 문, 그 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생각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문이 열리지 않느냐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는 동쪽 문보다 서쪽 문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삶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셨던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지 못함을 통해 그 문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동쪽 문을 여실 때는 동쪽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하나님이 동쪽을 향해 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여셨던 문이 동쪽 문인데 동쪽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아무리 그 자리에 오래 서 있더라도 우리는 열린 문 속에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시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정한 절기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정한 절기에는 이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도 도로 나가지 말고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도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에 들어오는 문과 모든 다른 절기에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하나님 구별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절기에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여기에 제시합니다. 내가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가서 나가라는 거죠. 또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반대로 북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그 길로 쭉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방향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신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결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향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돌이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길 위에 우리의 삶이 서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루트를 따라서 북문을 향해 한 방향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면 그게 왜인가를 묻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주
하나님 앞에 왜를 자꾸 묻다 보면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유혹을 할 때 뱀이 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들 삶 속에 행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제주도로 올 때 조금 가족들 안에는 좀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아빠 굳이 제주도를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의견은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빠 굳이 제주도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저에게 갑자기 가족회의를 하자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는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나님이 정한 일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다. 일단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열어가시는가를 기대하며 그 방법 안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끄신 길이 있다면 그 길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일단 하나님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이자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문과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 앞에 우린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을 여시는지 어떤 문을 닫으시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우리의 삶이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하신 방향성이 있습니다.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남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북문을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방향성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과 기준과 원칙을 따라 우리의 삶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삶을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